역대하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지금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지금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대해서 마음 쓴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 맞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생겼죠. 여러분들도 인생살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호사밧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인생이 늘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고 늘 연약함이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3절에 바라보면 이에 놀란 여호사밧, 놀랐단 말이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삶의 장이 펼쳐졌을 때, 나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죠. 그 놀랐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놀람으로 끝나고 두려움으로 끝나고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발빠르게 인간적인 삶의 대처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여호사밧의 멋진 모습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6월 한 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참 미련해서 내일 일을 모르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5분의 앞길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놀랄 일이 많이 있고 눈만 뜨면 근심할 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이 삶의 자세, 이 믿음의 삶의 이 태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오늘부터 한 달 내내 인생의 문제가 놀람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 우리는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붙잡아야 될 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 필요한 지식을 더하시고 삶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주먹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4절 백성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러지 말고 이곳에서, 이 환경에서, 이 여건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해서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게 해주십니까? 이러한 사건과 문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찾는 것, 이거는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된 모습 가지고 여호사밧만이 아니에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죠. 여호사밧만 찾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만 찾은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다, 어렵다, 곤란하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힘들어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못 살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놀람이 있을 때 놀람 속에서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성전을 늘 멀리해요. 예수를 믿는데 늘 성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다른 친구 가까이 하는 게 더 나에겐 쉽고 편하고 좋아요. 왜 이렇게 성전이 멀어지는지, 왜 이렇게 성전이 멀어지는지, 왜 이렇게 성전이 멀어지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한 달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길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자세, 태도이어야 여러분 유월한 달 이 첫날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의 기쁨 되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했어요? 주님의 뜻을 찾았고 6절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나는 권세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대항해서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9절에 보니까요, 전쟁이, 전염병이,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세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 하나님 앞, 성전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인생의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참 이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 교회,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시대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작년 1년 내내 올 5월 달까지 1년 반이 되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한 번도 안 나온 영혼들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더 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더 큰 그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가슴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나 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전쟁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기근 같은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전염병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찾지 않고 마스크 쓰는 거로 만족을 하고 사람 만나지 않는 거로 만족을 하고 사람과 멀리 하는 거로 만족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 사이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 시간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기가 부담되고 힘들면 언제든지 24시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사람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러한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참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9절에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참 시대가 이상해요. 성전에 오긴 왔는데, 성전에 모이긴 모였는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없어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는 없어요. 있어도 3분, 5분, 10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좋은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만 말하다가 대화하다가 얼굴 보고 차 마시다가 밥 먹다가 집에 가고 끝.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정말 복받을 만한,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는 몇 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뭐 길다 짧다 엄청난 말을 들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길다 짧다 그런 말 안 하지 않죠? 아우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아우 차 마실 시간이 부족해, 밥 먹기 부족한데 다음에 또 만나자, 또 밥 먹자, 차 마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사모함이 아우 예배 길다 짧다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너무 작아진 거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차 마시고 밥 먹는데, 주님 만나는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에는 뭐 길다 짧다 이게 너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만 듣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람에게만 말하면 그 사람만 듣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근데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기를 계속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네가 언제나 내 앞에 부르짖을 거냐? 네가 언제나 내 앞에 부르짖을 거냐? 사람과만 대화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근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성전에 오긴 오는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저와 나 자신들에게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사람에게 말하면서 위로받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격려받고 사람과의 가운데 힘을 얻고 이게 더 강한 거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보실까요? 12절을 바라보면 여호사밧이 계속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주변 기웃거리지 않고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난 저 강한 군대, 연합군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 적군들을 바라보면, 연합군대 바라보면 내 가슴이 새 가슴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슴이 새 가슴 될 때 18절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온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막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고 막 머리는 쥐가 나는 환경에서 18절에 바라보니까요,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이 경배했대잖아요. 찬양을 했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삶의 자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입술 벌려 찬양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19절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지금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마음속에 찬양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20절을 바라보면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죠.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20절이죠. 우리가 이기는 거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칼을 잘 써가지고 창을 잘 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이거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는 날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뭐예요? 이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여러분, 6월 우리 6.25 전쟁도 터진 그런 6.25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6월 한 달, 오늘 첫날부터 한 달 내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깁니다. 다시 주먹쥐 따라하세요. 우리는, 가정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뭐하고 말리라? 이기고야 말리라. 승리하고 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21절에 바라보니까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을 찬양해라. 21절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환경이에요? 여건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이기는 자의 삶의 자세는 입술 벌려 뭐예요?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가 있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서로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 찬양해. 야야 염려하지 마, 찬양해.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격려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22절에 주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바라보면 그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 그 소울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늘 사망과 축복의 이 서울과 이 불화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불화가로 갈 수도 있다고요. 축복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6월 한 달 삶의 갈림길에서 늘 내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삶의 자세가, 행동이 항상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어가는, 항상 우리 앞에는 사망, 수월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수월의 골짜기를, 이 사망의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가는 내 믿음이 힘이 있고 믿음이 능력이 있고 이러한 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인생의 운명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운명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땅의 헤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맨 땅의 헤딩.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주변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그게 주변에 의지할 거 많은 것보다 저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은수저가 아니더라도, 나무젓가락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무젓가락이라도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에 튼튼한 배경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달 멋진 믿음의 간증을 남기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역대하 20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고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역대 20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하게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주일날 설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뭐예요?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6월 한 달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월산 예배를 기억을 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귀한 발걸음이고, 또 깨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청 가족들 정말 멋지십니다. 내가 누군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이 새벽 단잠 깨워서 오늘 월산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 교회나 이 민족 전 세계 정말 이 역대 20장의 이 말씀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